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저번 세 번째 강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하필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내용이 왜 하필 성령 하나님께서는 50일 만에 이 땅에 강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50일 만일까요? 오순절날, 즉 성령 강림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를 막 하게 됐죠. 그것을 또 옆에서 많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지켜보았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도 왜 성령 하나님이 50일 만에 강림하셨는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 찾아봐야 됩니까? 역사 씁니까? 물론 아닙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안에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강림하시게 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말씀만 읽지 마시고 꼭 기도도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물론 말씀만 읽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감화 감동을 해주시게 하셔서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덜 달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4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아니면 이벤트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 다음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날 바로 강림하시지 왜 50일간 기다리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강림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신 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뒤에 일입니다. 그러면 왜 50일을 기다리셨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실 때에 성령님도 같이 강림을 하셔서도 됐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주님처럼 주님 부활 후에 3일 만에 강림을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 50일, 3일 이런 날짜들이 그냥 우리들 생각처럼 지식처럼 대충 결정되어지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물론 바로 성경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네, 누가가 적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부활 후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또 가르치셨고,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보겠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입니다. 예, 구약에서 얘기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실 수도 있고요. 또 따뜻하게 임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그것은 그 개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개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날 강림을 하시니까 거기 모인 제자들이 꼭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은 제자들이지만 사도라는 단어를 또 쓰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도 제자들에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다 가르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언어들,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 그걸 지금 오늘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왜 50일 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 어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여기서 보시면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네, 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이 방언이 아니고, 방언은 우리가 우리 현재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방언을 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언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면은 그 다른 성도들이 하는 방언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각 언어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외국어죠. 예를 들어서 로마어, 예, 갑바도기니아어, 이렇게 엘람어, 메소포타미아어, 그 당시에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정식 언어들입니다.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각 나라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절대로 이런 엘람어라든가 메데어, 로마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외국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요.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규칙대로 규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인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는 또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제자들에게 교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것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성경에는 올리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올라갔다 라는 표현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올리우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올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올리움을 당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끝까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할 일만 이렇게 한 것뿐이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도 믿고,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종합을 해보면요,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요 봤듯이 이 오순절이 이제 된 거예요. 오순절이 이제 50일이죠. 오순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올리우신 후에 약 10일 후죠. 주님께서는 40일간 부활 후부터 40일간 계셨고, 그 다음에 50일 오순절이 됐으니까 주님께서 올리우시고 난 후에 10일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계신 그 기간이 약 10일이 된 거예요. 10일. 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을 해갖고 이 부분도 다음에 차근차근 또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날, 예, 우리는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들도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예수교 성도들은 성령 강림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50일까지 종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50일인데 그 50일 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봤으면은 이제부터는 왜 하필 50일인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으로 다시 가야만 합니다. 네, 구약을 보시면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렇게 나오죠. 50일 새 소재를
예, 여기서 제가 새 소재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와께 드리되 첫 요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일단 다 읽을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왜 여기 첫 요제로 이렇게 빨간 걸 했냐면 사실은 첫 요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부활을 상징하는 안식일 첫날 그때 이미 요제를 드렸어요. 그게 첫 곡식 이삭을 가지고 그죠. 첫 열매로 요제를 드렸어요. 그럼 요번 거는 두 번째 요제가 돼야 됩니다. 예. 첫 요제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다시 첫 열매, 첫 그 이삭을 뜻하는 것이 않을까. 예.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요. 앞에 15절부터 16절까지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으니까 뭐 해석은 안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17절부터 해석을 하면요. From wherever you live, 네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너희 처소에서 어디 있든 간에 그죠. 너희 처소에서 네가 사는 거기에서 bring 가져와라 그죠. Two loaves, love가 덩이죠 그죠. Two loaves, 그 F의 그 복수죠. loaves made of 2/10 of an ephah. 예. ephah의 2/10, 10분의 2입니다. 예. 영어는 분수를 읽을 때 우리는 10분의 2 했고 밑에 분모를 먼저 읽지만 영어는 분자를 먼저 읽습니다. 예. 요거는 뭐 영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finest flour, flour는 여기는 가루입니다. 가루. 그래서 finest, the finest. 요거는 최상급이죠. 가장 고운 가루. 예.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고운 가루라고 말씀했죠. 이것도 가장이라는 최상급을 그대로 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기 때문에 번역을 해주는 게 좋죠. 가져와갖고 baked, 예, 구우라 이거죠. 네. with yeast가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이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as 뭐뭐로서죠. as 뭐뭐로서 wave offering 여기에 요제입니다. 요제. 예. 요제입니다. wave가 손을 흔들다 이거죠. of first fruits. 예. 요제는 요제인데 뭐냐면은 첫 열매의 요제다 이거죠. 첫 열매의 first fruit. 첫 열매. 예.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요제로서인데 첫 요제가 아니죠. 여기 열매가 빠졌죠. 예, 우리나라 성경에 요제가 빠진 거예요. 첫 요제가 아니고 요제는 요제인데 그냥 요제입니다. as a wave offering이니까 예, as 뭐뭐로서 첫 열매의 요제로서 구워 가지고 이렇게 최고 좋은 가루 10분의 2 에바 가지고 이렇게 해서 흔들으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또 어떻게 납니까 이게 여기서 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곡식이 처음이 보리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밀이 나중에 있는데 대략 3주부터 익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3주부터 익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익기 시작을 하니까 뭐 이렇게 그 오순절이 될 때까지도 남겨두고 밀을 수확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놔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first fruits 첫 열매는 바로 밀을 뜻하고 앞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첫 안식 후에 드리는 첫 요제는 그때는 첫 보리의 열매를 이삭을 가지고 요제를 댔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은 첫 프루트 열매가 첫 이삭이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규례를
스스로 지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첫 안식일 그 다음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세우신 구약의 규례인 두 번째 드리는 요제의 첫 열매의 오순절날 드리는 요제도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50일을 기다리셨다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은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임하신다는, 믿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세우신 규례대로 50일 만에 이렇게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하나님이신 주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따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도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맺은 약속, 뱉은 말, 이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어떤 회사에, 학교든 어떤 조직이든 속해서 일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고 계신다면은 그 조직에 있는 규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께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매일 자주 지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면은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볼 줄도 모르고 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지켜보고 있고 우리들이 그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 영향이 바로 예수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을 안 지켜서 지각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하면은 그 욕을 다 주님께서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한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야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면 내 의지로만, 내 생각으로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라 또 죄 중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다 죄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항상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자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육이 죽어서 주님 우리 영과 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무슨 질문하실 것이 있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저의 여기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쪽으로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